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목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감사함의 그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곽현숙 교수님은 이 스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풍부한 이 경험으로 인생이란 이 험난한 여정을 안전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정의가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고사성어 중에서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임금과 또 이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이것은 스승의 권위를 이 임금과 또 부모의 권위와 동일시하면서 스승에 대한 각별한 이 존경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스승,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보면 한 7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여호수아에게는 스승 모세가 있었고, 마가에게는 스승 베드로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12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스승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인생은 혼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강한 철이 약한 철을 날카롭게 다듬어 주는 것처럼 이런 좋은 스승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또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주인공이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이 스승된 엘리야는 뜻이 나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으로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홀로 남아서 아합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오게도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고 8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제자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다라는 뜻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아벨 무홀라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벨 무홀라라는 뜻이 춤추는 목장이란 뜻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그림에 보면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요단강 바로 옆에 위치해서 이 농부들의 어깨를 춤추게 할 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곳입니다. 엘리사 가정은 바로 이곳에서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24마리나 되는 소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스승과 제자였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예후를 왕으로 세웠고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있었던 호렙산에서 이 엘리사가 있었던 아벨 모올라까지 그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지금 엘리사가 뭐 하고 있냐면요,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소 한 겨리는 소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밭을 갈 때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묶어서 그 밭을 갈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인데도 지금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는 빈둥거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 말은 그는 이렇게 늘 삶의 열정이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성실하게 일하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직위 또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이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도 그 뜻을 알아듣고 자신의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2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이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엘리사도 집에서는 어떠면 이후에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선지 생도로 살아가야 될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간 후에 그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고 소를 잡아서 이웃과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이 말은 엘리사는 더 이상 농부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엘리사가 농사일이 지긋지긋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익숙했었던 세상적인 것들, 또 새로운 출발을 망설이게 하거나 머뭇거리게 할 것들을 지금 아예 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영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그 습관들, 유혹들을요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 시기, 질투, 유혹, 욕심, 자랑, 그런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편안한 옛사람은요 우리의 열정을 붙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수를 세 부대에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술도 망치고 부대도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가만히 생각해본 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살기 좋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즉시로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만약 이 엘리사가 과거에 타협했더라면 그는 아마 평생 이 춤추는 목장에서 소만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설사 엘리야를 같이 따랐다 할지라도 다니다가 힘들면 슬쩍 고향으로 와서 또 소를 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함과 부유함 속에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은 되지 못했을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자신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들의 뒷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19세기 화가였던 와치는 이 마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을 주제로 재물이 많은 까닭에라는 이 제목으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면 풍채 좋은 사람이 머리에 보석이 박힌 이 터빈을 쓰고요, 윤기가 흐르는 가죽 옷을 두르고 값비싼 가락지를 끼고 있는데 고개는 돌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우람한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은 그런 처량함이 보이고 있고요, 부유하지만 무언가 소중함을 잃어버린 낙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저 모습은요, 현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세상 부자의 모습인데 성경은 저 청년이 그렇게 기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세상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소중한 인생이 되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달라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절 하반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이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게으른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시면서 영적인 모임에 더 깊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토요 전도대에 오셔서 복음의 그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양육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세우십시오. 새벽 기도회, 수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의 열정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스승된 자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만나는 날로부터 즉시로 수종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 수종들었다는 뜻이 원어로 보면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 되어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이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야, 이제 헤어지자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도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심지어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때까지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 곁에는요,
이 엘리사 말고도 선지 생도들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그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남은 자는 엘리사뿐입니다. 왜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지 생도들은요, 이 엘리야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 스승으로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우리 현대 사회는 이 존중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시대는 냉소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교실 붕괴, 또 학교 붕괴라는 말은 그런 말처럼 지금은 이제 사제 간의 존중도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위자를요, 귀찮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교사노동조합 연맹에서 전국 교원 1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질문에 이런 것입니다. 교사로서 존중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요, 선생님이 불과 4.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100명 중에 5명만 나는 존중받고 있어라고 답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최근 1년간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무시나 또 대적같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6.9%가, 또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53.6%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하면요, 스승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면 내가 인터넷을 찾아볼 테니까 내 스스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악인, 전문 산악인 어몽길 같은 분도요,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고 철저히 계획해도 히말라야 산맥을요, 혼자서는 절대로 등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도의 산악 훈련자인 세르파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저렇게 짐도 져주고요, 안내도 해주고요, 음식도 만들어주고요, 기후에 또 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면서 등반을 수월하게 도울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산도요, 그 산을 오르는 데는요, 스승이 없이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음을요,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지도해 줄 스승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스승을 원하는데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존경할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과연 그럴까요? 속담에 우리가 하루를 배워도 선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사소한 가르침을이라도 내게 깨우침을 주면요, 그분이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이 랄프 waldo 에머슨 목사님은요,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서 배우려고 한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셨던 이 김재준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하셨다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어라. 그리고 20년을 봉직했다면 허리를 굽혀라. 그리고 30년을 봉직했다면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또한 우리는요, 이 가벼운 시대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 나이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노아의 가정을 보면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고 존경했을 때 그 가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함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다가 저주받는 가문이 되었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아시죠?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방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전직 어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을 만한 학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권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절한다라는 그 말이요,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의 지도자가 무명의 한 어부에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그 땅바닥에 절을 한다. 이것은요, 진심으로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로요,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부어졌고요, 집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로마로 돌아가서 평생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그가 누구든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을 스승된 자로 생각하면서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미래 세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좋은 영적 스승입니다. 목회자도 좋은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좋은 스승입니다. 직장 선배들도 좋은 스승입니다. 목자들도, 신앙의 선배들도 좋은 스승님들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위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찾아와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금선 소장님이 내 아이의 부자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요,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세상의 가장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민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또 스티븐 스필버그, 찰리 채플린, 스티브 잡스, 구글의 공동 창업자였던 레리 페이지, 또 존 록펠러,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였던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3%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도 유대인들의 터전이고요. 전 세계 그 최고의 부자 중 30%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요, 대단히 귀하게 여긴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요, 정치가도 아니고요, 사업가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니고요, 랍비입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칭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의 교훈집이 이 탈무드라고 하는데요, 탈무드는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비견될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가문에서 이 랍비가 나오면 그 가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스승을 통해서 더 나은 제자들이 계속 세워져 가지고 그 제자들이 가정을 이끌고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사의 복도 엘리야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엘리야와 견줄 만한 하나님의 사역을요,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엘리사가 감당했던 사역들,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잠깐 보면 그는 여리고성의 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어 그 도시를 살려냅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물을 주어 생명을 또 살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기름병 하나로 그 가정을 살렸고, 자녀가 없어 슬픔에 갇힌 수넴 여인의 가정에 기도하여 아들을 주는 기쁨을 줍니다.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독의 기적을 베풀었고, 보리떡 20개와 또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었고, 모압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또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운영했었던 이 선지 학교를 더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김원태 목사님의 그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신이 사라진 뒤에 그 자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자, 그 자가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차는요 낡아지게 됩니다. 훌륭한 집을 지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멋진 작품을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녹슬게 되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 하지만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빛을 드러내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만류 인력의 법칙, 바로 이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라는 아이작 뉴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의 그 뉴턴을 잊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헨리 해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에드먼드 헨리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헨리는 이 뉴턴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면서 수학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었고요. 이 뉴턴이 준비한 책에 잘못된 부분을 편집도 해주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돈으로 그 출판도 도와주게 됩니다. 만일 이 뉴턴에게 헨리가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없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어떤 쓰임일까요? 우리가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쓰임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에서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데, 스승 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고보 3장 1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건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 3장 이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더 큰 영향력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그 거짓 교사를 향하여 선생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인지,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고한 글입니다. 싫던 좋던 우리는요 항상 배우는 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요, 또 평생 가르치는 자로 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인생에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 되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담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만 받으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약 성경 13권을 쓸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성령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또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엘리사가 오늘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가 받았던 그 성령을 자신에게 2배나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2장 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앞이 좀 막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나도 처음 사는 인생인데, 나도 처음 겪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불안하십니까? 성령께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게 계신 그 성령께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을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감동을 주실 것이고 좋은 만남을 주실 것이며 기회를 열어주셔서 앞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3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분의 어떤 영향력, 이분 때문에 내가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크건 작던 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감사를 표하고 존경한다고 말해줬던 3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제 다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섬길 수 있도록 그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열정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좀 버리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 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경해 주십시오.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변을 살리는 좋은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또 이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날마다 영원으로 사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